밑에 13장 45절로 46절 문둥환자의 행위와 처신에 대한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완전히 격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 보십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문둥환자의 천에 대한 명하시는 내용인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는 말은 불결로 인하여 슬퍼하는 처신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라는 것은 외치는 소리가 멀리 크게 들리도록 취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불결하다 이렇게 작게 그냥 하지 말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가리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라는 얘기죠. 조심. 타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환자가 아닌 타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환자가 접근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혼자 살되 진밖에 살게 하는 것은 타인에게 문둥병이 감염되지 않게 하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자상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도 생활도 모든 것도 살피시고 또 배려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47절로 59절 보면 옷에 발한 문둥병 색점을 단정하는례를 명합니다. 옷에도 문둥병이 그래요. 옷에도. 그래서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 색점이라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살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사장을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내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다시 바란다 이 말이죠.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 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옷 잘 빨아 입으라는 얘기죠. 쉽게 단단히 말하면. 옷을 입는 옷,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옷도 있지만은 가죽옷, 털옷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가죽옷, 털옷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잘 살피라는 얘기죠. 가죽이나 털에 이상한 색점이 바란다는 것은 문둥병균이 늘
거기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글쎄 요즘에는 뭐 독한 소독약 등이 나와서 그 약으로 처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 아예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것이 정리가 약물로 정리가 된다면 뭐 태우라고 안 했을 텐데 아예 그것은 태워버려야 없어지니까 병균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전부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둥병이 나은 날 정결케 하는 규례 14장 1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환자에게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게 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한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그곳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지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곳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좀 복잡한 내용이요. 그 복잡한 내용을 한번 그 본문 설명해 온 본문을 한번 쭉 읽는 것으로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문둥병 환처가 나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제사장은 문둥 환자를 진찰하여 그 환처가 나았으면 결례 곧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결례라고 그래요. 규례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결례는 먼저 그를 위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결례에 사용이 되는 예물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결례를 사용할 때는 이제 바로 그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산새 2마리 예물들인데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반드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하는 깨끗한 물을 마시죠. 계속 물이 흐르면 이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 잠겨 있으면 그건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은 흘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가 얼마나 치밀한가. 물을 바에서 증발시켜서 그래서 산에다 쏘면 산에서 그 좋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르는 장치가 있잖아요. 낙엽을 통해서도 걸러지고 돌 틈을 통해서도 걸러지고 흙을 통해서 흙아이를 통해서 모래사이를 통해서 물을 싹 걸러가지고 골짝골짝해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라. 이 흐르는 물은 굉장히 제동력이 강하고 정말 정결한 것이다. 그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머니 그 빨래할 때 보면 재를 이렇게 질그릇에 담아서 시루 같은 데 담아놨고 위에다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재를 걸른 물로 빨래를 하잖아요. 거기서 흘러나온 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척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 바로 진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물로 정말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어라 하는 말을 거기에 남겨놓은 거고요. 질그릇은 잡은 새의 피를 받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 새의 피를 찍어 그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한다. 7번 뿌리라는 것은 문둥 환자의 불결을 완전히 속하여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다.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것을 완전히 다 완전수를 7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데 그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들에 놓아준다. 산대로 살아있는 대로 그냥 들에다 놓아줘 버려요. 그것은 문둥 환자의 부정함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 이제는 문둥 환자가 다 정결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표로 새 한 마리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는데 이는 곧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문둥병은 바로 죄악에 대한 죄를 상징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이 죄를 질병으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둥병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바로 지금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결국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규례. 새 두 마리를 중에 하나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는 산채로 날려버린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문둥병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진리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문둥병이 중요한 건 아니죠. 혹시 오늘 진찰을 해보셨어요? 혹시 문둥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있어도. 서령 오목한 상처에 노랗고 하얀 털이 서령 났다 하더라도 그걸 지옥 가려면 없는가. 정결하게 가꾸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뭐냐 그러면, 백향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수령이 긴 나무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불결을 속하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풀로서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들. 그러므로 이 예물들은 문둥 환자의 부정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하여 건강한 새 생명 얻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한다. 그것은 환자로 하여금 정하게 되어 진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환자는 자기 장막에서 7일을 거한 후에 모든 털을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둥 환자의 부정이 정결하게 된 후에는 또 새로 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씻게 하며 깨끗한 옷을 입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례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분리를 정결케 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어 거룩한 성화 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도 결국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느 것 하나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는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전부가. 그리고 계속해서 14장 10절로 20절 보아도 각종 제사를 드려 정결하게 한 규례입니다. 각종 제사. 역시 제사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매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죄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간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나,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뒷다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로그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뒷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 곧 속건지에서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내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지금까지 각종 제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크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문제는 정결케 된다는 것이 전부 제사 행위로 가능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했던 것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모형 그림자와 예표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정결케 하시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니까 그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가 그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말은 다시 또 설명 조금 더 합니다. 예수가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다음 그 믿음으로부터 뭐가 생기는가?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머리에 믿음이라는 게 그게 깨달아서 믿어져야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확신이 오죠. 여기서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명철, 훈계 이런 말 많이 해요. 총명, 지혜와 명철과 지시, 여기에 관한 거거든요. 두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거기에서 와지는 확신,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깨끗해지죠. 머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안에서 머리가 깨끗해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거기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돼요. 그 다음 이제 내가 늘 이거 그리잖아. 이 마음도 집중 연결이요.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사각성이 빠져나가고 전부 이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직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어제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 오후에 갑자기 광약교회에서 성도대학 졸업장 전달식이다. 전 들어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진리, 자유, 그리고 투쟁이라는 그런 주제로 날들 특강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때도 했습니다만 대단한 얘기거든요. 진리, 자유.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이 어떻게 해서 투쟁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가.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 두뇌에서부터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곧 누구냐면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었고 이런 사실이 머리에 이 두뇌에서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만 진다면
그때로부터 우리 전신에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각 분야에 있어. 육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짐승,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 이거 해서 피워서 뭐 이거 뿌리고 귓뿌리에 바르고 뭐 어지발에 바르고 이런 과정을 왜 하는가? 그게 유치한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도 그래요. 병원에 가면 사실 병원에서 우리 응급처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맹물 병에다 담아가지고 주사바늘로 어디다 꼽아놓고 뭘 그냥 맹물 갖다가 솜에다 적셔서 닦아주고 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다 맹물 아니에요? 맹물이지. 그런데 뭔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환자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내 병이 낫겠다는 그 위안. 그게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 점점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라는 것도 모든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두뇌로부터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유명한 의사, 이름 나는 의사를 자꾸 찾으려는 것도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이래. 되게 그러잖아요. 치료받고 와서 그래요. 아, 이번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최고 권위자래. 그런 얘기 나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또 속고 있구만. 권위자는 무슨 권위자예요. 다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자라고. 왜? 환자가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무슨 권위자예요. 다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왜? 해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질병이 완전히 난가? 아직 해답이 없잖아요. 고정적인 것만 있지 분명한 어떤 확고한 건 없어요. 의학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되더라. 아, 요런 약을 투약하니까 요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 투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안 나타나요. 그거 왜 그러는가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뇌 관리, 사람은 두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책을 공연히 보나요? 두뇌 관리하기 위해서 책 보는 거지. 공부를 공연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 공연히 다니나요? 이 두뇌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두뇌 관리만 잘하면 여기서 마음 관리를 해줘요. 마음 관리. 심장 관리. 두뇌 관리가 돼지면 두뇌가, 그러니까 주체 아니에요, 주체. 이 두뇌가 마음 관리를 해요. 심장 관리를. 심장 관리, 심장이 오장육부 관리를 해줘요.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준단 말이야. 언밸런스가 안 되게. 그러면 건강한 거죠. 근데 건강 관리를 자꾸 좋은 보양 먹어서 관리하려고 그러고, 또 뭐 좋은 의사 만나서 관리하려고, 좋은 운동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그것 갖고는 안 돼. 지엽적으로는 가능하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거. 그건 관리하는 하나의 일개 수단일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두뇌예요. 두뇌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두뇌 건강이라는 건 진리가 들어야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확신. 이 확신이 들어가 두뇌가 정리가 돼요. 두뇌 구조가 쫙 두뇌 신경 구조가. 그렇게 해서 머리 복잡해지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이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감이라는 게 머리가 깨끗할 때 행복감이 오잖아요. 머리 복잡하면 불행감이 오는 거고. 아, 복잡해 못 살겠어요. 머리 복잡해. 아, 골 때려 그러나요? 골 때려. 골 때리다는 말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항상 깨끗하고 상큼해야 돼요. 그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발생하는 거고, 그 지혜가 곧 모든 사태를 아름답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자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두뇌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뇌로부터 심장이 다스려지고, 이 심장이 오장육부를, 장기를 전부 다스리고, 그 장기에 의해서 이제 사지백체가 다 움직여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사행위, 이런 규례 행위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확신에 차게 만들고, 당신은 정결하다. 당신은 정결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딱 오늘 참하시면서 나 이 팔에 점 하나가 있는데, 하얀 점 하나가 있는데 온목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다 이거예요. 지금 깨림할 거야. 만약에 들어간 거 발견한 사람은 이거 문둥병 아닌가 싶고, 머리 빠지는 장판, 장로님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문둥병 아닌가? 그게 병이에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의심이 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불안해지거든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오장육부를 못 다스리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은 오장육부를 못 다스리면 오장육부가 밸런스 유지가 안 돼요. 질병이라는 것은 밸런스가 깨진 거.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강하고 소장이 약하다든가 위장이 강화되고 심장이 약하다든가 언제나 그게 나오거든요. 시속게임처럼 오장육부가 이렇게 평온하게 밸런스가 유지돼야 하는데 뭐 하나가 강화되면 뭐 하나가 반드시 약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가 강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보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약을 먹어가지고 어느 한 장기를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대신 그와 상대적인 장기가 약해지니까 도리어 병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무조건 보약이 좋다고 해서 막 목욕 갖다 삶아자고 막 그냥. 그게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체의 기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인체의 기본 원리예요. 머리. 진짜. 그래서 항상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밥을 먹어도 여호와 하나님, 잠을 자도 여호와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머리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깨끗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따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을 떼게 하셨다 할 때 빨리 머리가 정리가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이 정리가 안 되면 이거 고발을 해버릴까, 팍 가서 몽둥이로 해버릴까, 주먹으로 한번 쥐어박을까, 가서 그냥 살림을 다 끌어낼까.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야. 계속. 그런 머리로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어요. 그런 머리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이제 몸에 모든 장기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설사도 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이세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미련하게 가져질 수는 없잖아요. 막연하게 가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모든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머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도대학 졸업하고 나서 머릿속에 성적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남아 떨어지면 졸업생이 자기 있다고. 그 말은 머리가 깨끗해진다는 얘기. 복잡하던 것들이 아주 복잡하던 일들이. 근데 이것도 이제 사건을 대할 때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딱 내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친구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딱 떼. 그 1,000만 원 내가 5년 동안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이 친구가 떼버렸어요. 그 사태가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가. 지혜가 있으면 깨닫게 대처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친구에게 맡겨놨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면 해지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해지기 전에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해지기 전이 뭐예요?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5년이 지나도 그냥 복수심에 그 사람이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신경질이라고 그 사람이 집을 샀다고 해도 열이 받쳐 그놈의 집을 가만 불쳐질러 버리니까
자식들을 다 그냥 뭉뚱이로 해버리니까 별하별 사악한 생각. 그러니까 막 그런 악심이 이 속에 악심만이 가득해. 그냥 딱 차 있어. 그러니 그놈의 몸이 온전해져. 마음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딱 자리 잡아야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전신의 모든 장기를 잘 밸런스 유지하게 해서 건강한 몸도 유지되게 하고 건강한 생각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니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의 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돼 있는데 한차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요술적 효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술적 효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체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인체의 원리와 구체적인 진리, 사실과 이론이 합치된 정확한 진리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체의 생리적 구조에 의하여 확실하게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몸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불결한 거 들어가면 몸이 안 받잖아요. 불결한 거 들어가면 몸 받지를 않아요. 음식도 불결한 게 들어가면. 그래서 토하고 당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한 거 들으면 안에서 독소, 그 모든 독소들을 자동적으로 다 제거시켜줘 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때에는 조금 상한 음식 먹어도 끝도 없잖아요. 다 독소 제거해 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깨끗한 물 먹으면 물론 좋죠. 깨끗한 물 먹으면 좋죠. 그러나 조금 수돗물 불결한 걸 먹어도 마음 편안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그 수돗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제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몸 자체 내에서. 그래서 몸 안에서 정수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쫙 정수기 놓고 깨끗한 음식만 그렇게 먹는 사람들 그러면 천년이나 살으라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도리어. 이 복잡한 사람들은 빨리 가게 있잖아요. 건강이 빨리 망가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리적인 방법. 그렇게 어떤 요술적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도대학생이 됐다는 그 긍지를 아직 감 못 잡으면 성도대학생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출석 부른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맛을 좀 아니까 나오시거든요. 성도대학에 가서 공부하니까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악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본인 스스로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 이제 1차로 성도대학 끝날 때 참 걱정이 태산 같더래요. 이놈의 성도대학에 졸업하고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한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차탄자가 돼지우리의 집에 있을 때는 부자유했죠. 고통스럽고 부자유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그 자유스러운 삶 속에서 힘이 솟아요. 뭔 힘이? 싸울 수 있는 힘. 생명의 힘은, 생명의 힘은, 살 힘은 바로 자유함에서 진리에 의한 자유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결케 하신다. 689페이지 14장 21절로 32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 성경 구절 21절로부터 힘이 부족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는 글. 보세요. 힘이 부족한 자는 그렇게 막 돈 많이 들어가는 큰 짐승 못 가져오잖아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치지 못하면 소나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도 못 가지고 간다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을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앞에서는 더 큰 거죠. 앞에서는 더 큰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가난한 자라면 그렇게 큰 거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소재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들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하는 등등의 내용들입니다. 그 드리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690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690페이지 성경구 바로 밑에 그 본문 보십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종 제사를 해서 정결함을 받을 문둥병 환자를 속하는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에게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힘이 부족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만다. 힘이 부족한 자가 결례를 드리는 경우에는 결례의 예물만 다르고 결례를 드리는 규례, 방법은 앞서 드리는 결례의 경우와 아주 동일해요. 앞서 경우는 결례의 예물이 어린 수양 둘과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10분의 3인데 반하여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린 수양 하나와 산비둘기 둘,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둘, 고운 10분의 1,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이에요. 여기는 문둥 환처가 비록 나았다 하더라도 그는 각종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야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 환자처럼 더럽고 불견한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심으로 정결케 하여 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 확신, 독성 제거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체의 모든 독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충분히 한다. 왜? 확신을 가졌을 때 두뇌 뇌파의 작용이 바로 이 독성을 제거하는 호르몬 분비를 얼마든지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 감기 걸렸다면 뭐 신경 쓰셨어요? 네, 신경 쓰셨어요? 신경 썼단 말은 머리에서 신경 쓰고 마음도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경 썼다 하면 머리도 복잡해졌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쓰니까 좀 아프잖아요. 그리고는 마음 편하지 못했다. 그럼 감기 들게 돼 있죠. 왜? 감이라는 독성을 제거할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잠하고 똑같이 같이 생활했는데 어떤 가족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가족은 감기 걸렸는데도 전염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생각의 변화, 머리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와지는 결과입니다. 이걸 약사들이 겁질만 병균이 감기 병균이 뭐 어디서 어디에 들어왔다 어떻게 손 씻어라 난리를 난리만 손 안 씻고도 손 안 씻고 밥을 먹어도 서령 그래도 문제는 더 근본적인 독성 제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몸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이 없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니고는 못 살겠구만 해. 진리가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보관하는 걸 생각하죠. 좋은 음식, 영양 있는 음식, 아주 그냥 보약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벌면 그냥 보약 먹는 거로 자기 일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 건강을 지켜줄 거라 착각을 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건 간접적인 도움은 돼요. 어차피 영양은 있어야 육체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영양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주관은 두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두뇌는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만 두뇌가 편안해지고 정리가 된다. 그 정리된 두뇌부터 빠지는 모든 호르몬 분비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정말
색다르게 만들어 간다. 아주 우월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성, 믿음, 그리고 늘 긍정적인 자세, 마음의 감사함, 늘 기쁨과 평화로움, 이런 것들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돈 주고 그걸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항상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긍휼히 여김과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이런 마음들이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 두뇌로부터.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래서 사실 나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임상 대상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저 연세 때 아마 치매 걸린 분 많을 거예요. 교회 와서 아저씨 누구요? 할 때 그럴 건데 한 번 그런 분 없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한 번도 그런 분이 83살 잡수는데도 날 박 목사라 알아보지 아저씨 누구요? 안 그럴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하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70 다 넘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벌써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베푸는 마음, 손자들, 며느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대한 생각,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이것이 매우 우리 생활에 있어도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걸 주고도 남는 엄청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논리 구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90페이지에 보면 690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14장 33절로 53절에 보면 색점이 바란 집을 정결케 하는 글에 이제는 집도 문둥병이 들어요. 집도. 그래서 아까 이제 옷에도 그런 거 했지만 그래서 함부로 남의 옷 그냥 입는 것도 안 좋고 남이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대중교통 하는 거 사실 어떤 위생적으로는 별로 아닌 거죠. 대중교통이라는 게 누가 앉았던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누가 앉았던 자리인지. 그리고 또 옷도 마구 입는 거 누가 입은 옷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입었던 옷인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왜 새 집을 좋아해요? 새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니까. 헌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싹 다시 한번 수리하고 소독 사고 며칠 동안 그러고 이사 가잖아요. 왜? 그 식구들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벽이나 구석구석에 다 배기 있단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병균도 거기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문둥 환자들이 살면 문둥병이 벽에 다 달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일 때에 내가 너희 기업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누가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문둥병을 바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집 주인은 제사장이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문둥병을 바라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당연하죠. 제사장이 가게 하려고. 제사장이 왜 가게 하는가? 일로로 가게 하려고. 일로로는 왜 가게 하는가? 여기 이열은 기억하라고 그 말이에요. 문둥병 왜 바라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제사장이 왜 여기 가고 성전으로 가라. 성전 왜 가게 해요? 여기 계신 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너희 갈 때 내가 집에 문둥병 바라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하나 만사가 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란 뭐냐? 이제 말한 그게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근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그걸 재번역을 하면 제일 중요함.
근본이라고, 근본. 근본이란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본이니까 더 중요하죠. 뿌리인데, 나무에 있어서 뿌리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이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요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즘 잠언서를 집필하고 있거든요. 잠언서를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레위기서와 아주 바란스를 잘 맞춰서 잘 소개가 되지는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 지혜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렇게 대비를 시켜도 틀려. 왜? 그것이 근본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모든 만사가 다 해석되는 거죠. 만사다. 어떤 일도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문둥병 걸린 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그게 지혜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문둥병이 왜 걸렸나? 아, 이거 내 영양관리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위생관리 잘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아, 뭐 혈통이 어땠는가 보다. 유전인가 보다. 별하별 진단만이. 그거 다 무식한 얘기예요. 다. 왜 날 가난하게 했는가? 아, 내가 길러서 그렇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렇다. 심부름이 내 돈 떼먹어서 그렇다. 별 이유 다 시죠. 해석 잘못하는 거죠. 가난하게 한 이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또 건강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고 전부 다 모든 만사가 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대단한 말이라는 거. 해석 못할 거 있어요. 한번 이제 해석,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해석 못할 게 뭐 있나? 다 해석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대처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다. 오늘 뗐다. 내 1,000만 떼먹었다. 그럴 때 내가 지혜가 없으면 고발을 하고 저를 보고 싸우고 원수지고 그걸 막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해결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것이. 자,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은 그 색점을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가장 진물에 면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기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곰팽이죠. 푸른 곰팽이. 참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 곰팽이가 난다는 건 참 좋지. 그래서 항상 우리 선사님 지하실 방이기 때문에 늘 그걸 내가 또 묻고 그러죠. 항상 혹시나 벽에 곰팽이 날까 봐서. 예,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돼요. 예, 곰팽이, 푸른 곰팽이가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놈의 집문둥병이 벽까지 막 이렇게 부식되게 만든다. 벽을 부식되게 하니까 벽이 웅 들어간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집의 문둥병이라는 것도.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를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벽돌로 지었으면 벽돌 빼서 그 푸르게 병균이 들어있는 벽돌은 빼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것도 태워버려야 한다. 안 그러면 제일 안 되니까. 그들은 다른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네. 집에 문둥병이 있다는 말, 집이 문둥병 든다는 말 들어봤어요? 옷이
50문둥병이 든다는 말 들어보셨느냐고요. 성경에는 있어요. 아무데도 어떤 박서적에도 50문둥병 들고 12문둥병 든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병 드는 것만 알지 옷이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옷이나 가구나 집이 병이 드는 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다 병균을 옮겨받는 거죠. 따지고. 그래서 솔직히 이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참 별의별 사람이라고 오고 가서 살고 또 막 우리 집에서 막 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뭐 이렇게 모둠살이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살만은 참 답답한 거죠. 때로 보면. 좀 덜찍한 곳에 수북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람이 사는 거건데 편리한 것만 따지고 그냥 닭장 같은 집안으로 쏙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고 쏙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고 문둥병이 저쪽 집 문둥병이 이쪽 벽으로 안 나온다는 벽이 어디 있어요. 부르크를 세면벽돌로 지은 거 그냥 타고 이쪽 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 이웃을 잘 만나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사회라는 것이 한번 전염병 퍼지기 시작 무섭잖아요. 요즘 지금 뭐 전라남도 쪽에 또 무슨 전염병 퍼져가지고 지금 음식 먹고 다 난리가 나는데 기온이 조금 올라가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하는데 문제는 조심하는 마음도 그것도 안 좋아요. 참 묘해요. 인간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약해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 마음이 확신과 두려움, 의심이죠, 의심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확신은 강하게 하고 의심은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이거 확신이나 의심은 머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확신이나 의심은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확신이 오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고 머리가 의심이 있으면 머리에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아까 말했지 언밸런스가 돼요. 이 언밸런스가 되면서 벌써 두뇌가 약해지니까 이로부터 모든 독성을 제거하는 호르몬 분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병이 틈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분이 능력이 많아. 그래서 병 낫는다는 이유가 요술적 효과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권위 있는 의사다 하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낫는 거나 저 부흥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더라. 거기에 매를 가지고 가서 안수받고 병이 낫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같은. 그리고 그건 확신. 물론 구체적인 진리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무식하게 믿는다 이 말. 확신. 그래서 차라리 어선풀이 알 바에야 무식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 산골에 이게 화전해가지고 감자 심어 먹고 사시는 분 확신이 있거든. 내 사는 길은 이거다. 그리고 머리가 다 복잡할 거 없어요. 버스표는 어떻게 사야 하느냐, 비행기표는 언제 예약을 해야 되는가, 비행기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체킹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놈의 컴퓨터야 복잡하고. 그런데 산 불러가지고 화전 이루어서 감자 심어놓고 아주 머리가 단순해요. 그분에게 가서 별별 소리 해도 깜짝도 없어. 고집불통이라 이 말이야. 확신해져. 그 사람 병나서 죽는 거 봤어요? 늙어 죽어요 그냥. 늙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딱 머리가 강해요. 천하 없는 사람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산속에서 더 담대하게 마음이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움도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과 의심이랑 두려움이라는 건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이 생각 자체가 참 안 좋은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병 나면 병 난다. 하나님이 안 나기만 안 나고 그리고 하나님 확실하게 살계시고 우리 나를 승리하시고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겁날 거잖아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고 흔들림이 없는 거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에도 문둥병이 드니까 그것도 조심하라고까지 생활문화까지 주택문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이 자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45절 말고 44절, 제사장은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 즉, 집이 온통 다 퍼졌다. 이건 악성이다. 그러니까 집을 다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성부정한 곳으로 내어다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지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치어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며 보아서 색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한 새를 가져다가 두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산새는 성 밖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문둥병이 발한 집을 정하게 하는 방법까지 똑같은 앞에 정하게 옷이 부정했을 때나 사람이 부정했을 때나 정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는 죽여서 피 흘리고 하나는 살아서 놔둬라. 이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새 한 마리가 죽고 피 흘리고 한 마리가 나가도 정해지는데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1000번 만번도 정해지죠. 안 그래요? 이게 믿어만 진다면 이 확신만 오면 1000번 만번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문둥병 규례가 주는 산 교훈이고 근본적인 교훈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면서 다음 시간 한 구절 남아있습니다. 14장 54절로부터 57절까지 이상은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를 위한 것이라는 대역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지금 성경 다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나와있죠. 693페이지 다음 시간 잠깐 언급하고 이어서 유출병 성화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 우리들을 배워싸운 참으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많은 영혼들과 나누고 이제 자라는 영혼들에게도 정말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선한 일에 동참한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연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한 귀한 종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승리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